이번에 선교회에 다녀왔는데 가서 선교사님들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힘도 드리고 많이 은혜도 받고 왔습니다. 특별히 발리 지역을 갔는데 발리에 해변가 말고 선교사님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으로 들어갔거든요. 내륙 지방으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 직접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갔는데 선교사님 운전했는데 발리 안에 쪽에 오토바이랑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도 워낙 많았고 차 오토바이도 워낙 많이 다니고 선교사님 그 과감한 드라이빙 그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또 그 전에 그걸 보고 갔거든요. 발리 가면 한국인들 절대 운전하지 말아라. 그걸 보고 하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갔고요. 좀 특이했던 것은 차가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고 뒤에 오픈카들이 막 지나가면서 우후 이렇게 소리 지르며 가는 거예요. 그 저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하루에 5만 원만 주면 길을 열어준대요. 차가 막혀 있으니까 5만 원 주면 길을 열어주면 그건 좀 어처구니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발리의 경찰이 되는 목표가 뭐냐면 왜 경찰이 되냐면 그런 이제 숨어있는 돈, 관광객들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쪽은 부유하고 한쪽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서 이제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것이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죠, 그죠? 평생 반복에 사는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죠? 반복되는 고민. 애들은 다 잘 키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을 찾으셨어요? 답을 찾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 답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고민한 게 그거예요. 평생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뭐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답을 찾아서 얻습니다. 평생의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시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기도하지,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약은 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병에 대한 치료약은 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병을 치료하는 약은 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병에 대한 치료약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E.M. 바운즈의 서적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특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읽어도 한번 기도 서적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시면 E.M. 바운즈의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일기가 나와 있잖아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있다가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1718년에서 1747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몇 년 사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써 17에서 46이니까 47, 18에서 47 몇 년이에요? 30년밖에 안 살았어요.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미국의 서스퀘어라든지 델라웨어 그리고 스토브리지에 있는 인디안들 전도를 했는데
인디안들 언어를 잘 못했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통역자를 부르는 거죠. 매번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자를 불렀어요. 통역을 부르다 보니까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이 잘 안 구해지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강력히 임재하셔서 인디안들의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말하면 압도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인간적으로 끝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통역을 했는데 그날 몇십 명의 인디언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네, 기도하고 설교를 했더니 술이 취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버트 헬이라는 분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자, 항상 자기 부인을 하는 자, 진정으로 겸손한 자, 그리고 제가 꽂혔던 거 이 단어 이 부분입니다. 섬세한 신중함, 그죠? 신중했고요, 섬세했고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마음의 열정이 너무 불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의 삶에조차도 순교자의 피가 깃든 것 같다 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렇죠? 마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30살에 어떻게 죽었냐면 폐병으로 죽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때문에 받은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분의 전기와 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회심한 것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신앙에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도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윌리엄 캐리 아시죠? 그죠? 전 세계 특히 중국, 인도, 그죠? 등등에 영향을 미쳤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감동을 준 것은 브레이너드의 전기이다. 이것을 읽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간 거예요. 몇 살 때? 20살 때. 작정하고 간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분의 영성을 읽고 이분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대각성 운동에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되게 되는데 브레이너드가 이분 집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된 것은 이거예요. 그죠? 브레이너드가 갔는데 폐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브레이너드가 우리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가 우리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그의 기도와 그의 뜨거운 헌신을 보고 그의 모범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현대 선교의 선구자가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기도했던 한 사람의 영향이 워낙 컸죠. 그죠? 그런데 정작 브레이너드가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낼까 봐 두려웠다. 이런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여기가 중요해요. 대견하고 기뻤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대견하고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불안감 때문에 괴로웠다. 그리고 나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져야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 제목 뭐예요? 기도할 수 흑용한 얘기죠. 기도할 수 어떻게 하는데?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이 고백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답을 제공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내 인생에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거의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속에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 그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에 갔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다가 그 안에 내용이 하나 더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지 대한 내용이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면 한숨만 나오고요. 절망하면은 힘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제공을 해주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23절에 성실하심이 나와있죠. 그죠? 인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인자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시니까.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자, 복이 되면 내가 복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해석되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고백했던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의 삶 동안에 그 약속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다윗이 마찬가지죠. 다윗이 내가 너를 그죠? 이런 자로 빚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었죠. 믿고 그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사랑을 신뢰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인자고요. 긍휼은 다 아시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문제죠. 그죠?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발동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인데 언제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항상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 지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죠? 어려운 일이 왜 저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자,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성실하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믿어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시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시게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왜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죠?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큰일 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믿어지는 거 믿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한 달 동안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성실하신 하나님 보면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마음속에서 왠지 요즘 불안감에 시달리십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교사님들하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신도 이 집사님들이나 있으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겠죠. 저렇게 믿음 없는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만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도 저하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셨고 약속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계속 결론은 이거예요. 자, 가서 잠깐 시간을 한번 내서 선교사님과 잠깐 놀았어요. 선교사님 1시간, 우리 2시간. 자, 어쩌다 보니 좀 더 신나게 놀았어야 되는데 신나게 안 놀아줬어요.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과 어쨌다가 잠시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이거 딱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 지역은 각 그 건물마다 수영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수영을 배울 수 있어요. 선교사님 수영하는 거 보니까 한 5m 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안 배운 거죠. 배울 시간도 없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년 넘게 자카르타에 와 있으면서 처음으로 1시간 수영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을 하셨고 옆에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수영장에서 걸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보면서 저 진짜 이만하면 생각 안 하거든요. 외국 할머니. 그곳은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 사람과 백인들밖에 없는 곳이어서 가는 숙소가 선교사님 잡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걸어 다니시고 보면서 갑자기 제가 꽂힌 게 뭐냐면 우리도 조만간에 저럴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까불었거든요. 2시간밖에 못 노니까 막 있잖아요. 높은 데 막 기어오르기 막 해가지고 스파이더처럼 하다 허리 나가고 막 놀다가 화면 딱 보는 순간에 10몇 년 뒤에 20몇 년 뒤에 바로 내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적으로 꽉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할머니들은 저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었지만 저 할머니 보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도 금방 지나갔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나도 저렇게 될 것인데 저렇게 되면 중간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신데 나는 자꾸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구나 생각 다시 해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제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면 영적인 침체가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키는 보통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다. 한 자가 되냐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 동안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나는 맨날 걱정만 할 거야.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집사님 기도하셨죠. 그죠? 참으로 감사한 기도지만 한 번씩 스트레스 돼요. 그죠? 내년에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 뒤틀기도 하고 또 염려하고 또 가 있는데도 새벽에
과연 새벽에 하루 누가 안 오지 않을까? 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한 번 오셨다고요. 그래 오면은 마음이 그래요. 또 없냐, 뭐 가서도 없냐, 뭐 괜히 왔는데 또 생각하고 또 없냐 하다가 자꾸 그런 걱정만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죠? 영적인 침체가 들어온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자꾸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마음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제자 드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시고요. 항상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백을 많이 하죠.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해서 찬양 많이 했죠. 그죠?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모르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정말 크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완전히 망한 데서 불렀던 예레미야 고백이에요. 이 쉬운 찬양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쉬운 찬양이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흘러간 옛 찬양이지만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신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신 모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기업이 되십니다. 기업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이 질문하면 답을 딱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정의 신천지 기업 따라 바로 나와요. 뭐 우리 같은 기업 이렇게 하고 삼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업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딱 뭐라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영혼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한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참 문제냐면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것처럼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몸은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최대한 잘 살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죽으면 끝이죠. 끝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꾸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을 누려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우리가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내일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뭐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죠? 우리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 뜻대로 살아도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지 이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영원에 대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면 기도해보세요.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 요즘 뭐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시 발견해보세요. 발견해보시면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김 집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이 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다 전이가 되는 바람에 임파선까지 다 드러냈어요. 이렇게 보통 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전체 절개를 해서 수술 좀 커졌어요. 그러면 전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다 나중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방사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동위원소를 다시 또 빼내서 다시 검사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데 전이가 되는데 조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수술했습니다. 물론 암 중에서 그래도 착한 암이라고 갑상선 암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심하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물론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이럴 때 착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음이 있잖아요. 진짜 억울해요. 나쁜 놈이 더 건강하잖아요. 나쁜 놈은 좋은 거 먹거든. 더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래도 착하게 살려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절망, 소망이 다 사라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 바라보면서 할머니들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점프도 못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 보니까 또 고무적인 건 뭐냐면 한 60대 된 할아버지인데 다이빙기에서 점프하고 있더라고.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생각이 들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누구는 점프하고 누구는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맨 마지막이 어디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간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사한 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쉬고 달려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을 찾게 해주신 부분이 바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어떤 영혼들에게? 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분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자, 이게 그 다음에 나오죠. 자, 26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바라고 잠자면 뭐 하는 것이 좋도다?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 기다리는 건데 다시 25절 띄워주시죠. 띄워주시면은 보세요. 구하는 영혼들,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복권을 사고 당첨을 해요. 난 복권을 안 사는 그리스도인은 당첨이 안 됐어요. 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 뜻이 이루어진 거죠. 자, 내 뜻이 이루어진 것하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건 다르겠죠. 무엇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리 진짜 잘못 생각하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한 논리를 가보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지면 좋겠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고 이렇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죠. 뭐 옛날로 따지면 만몬 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하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차이를 발견해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쫓기니까 내 마음이 쫓기고 그 다음에 쫓기면서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하신 뜻을 놓치게 되면 자꾸 조급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요. 염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되니까
영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냥 망했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윗 이 가문을 지켜주겠다 했는데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작됩니까? 몇 년간? 70년이 시작되죠. 70년 동안 이제 예레미야 때 죽었어요, 중간에. 그러면 끝났잖아요.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다리고 구하는 자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 이후에 자기는 포로에서 돌아가지 못할 지연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포로로 있든 있지 않든 관계없이 어떻게 이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버틴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많이 답답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안식년 이런 부분들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믿음도 뭐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도 오늘 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2013년도 2월 달에 한빛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왔는데 왔을 때 보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지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물이 차올랐어요. 물이 다 차올랐고 새벽기도 때 우리 방명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새벽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옮겨야 되겠다.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2층으로 왔죠. 그죠? 옮겨서 그 해에 11월 달에 옮겼죠. 8개월 만에 교회를 옮겨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돈 아끼려고 그죠? 공사를 몇 달 했죠? 참 길게 했어요. 돈 아끼려고 4개월 동안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제 매일 와서 이제 공사 어떻게 하나 보고 가지고 그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세팅이 안 돼가지고 먼지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원래 개구리 올챙이 씨 기억 못하면서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어떻게 예배드린다 할 정도로 제가 사진이 들고 있거든요. 보면 이런 적도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때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래도 지하보다는 지상이 나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뛰어다니고 감사한 상황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많아지기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어른이 80명 나오는데 애가 10명이에요. 근데 연령대가 30, 40도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애를 안 넣는데 그 중에서 부목사님 애들 3명 빼고 나가면 7명 나와요. 애를 안 넣는데 담임목사님 애를 안 넣었대요. 그래서 애를 안 넣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많은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기도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 연합 예배 때 보면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집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기도를 한 집에 2명씩은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했는데 나온 집은 2명씩 나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이루어주셨는데 자꾸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자꾸 올챙이 시절 이 부분을 자꾸 바라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중요한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또 교회 이전 앞에만 딱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하고요. 쟤는 뭐 사람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이분이 이렇게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모습 보면서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이 든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할 것은 딴 거 하나도 없구나. 새벽에 한 명이 오지 않든 어쩌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좀 지칠 뻔했는데
항공사 그죠? 이번에 우리 이강훈 선생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비행기 제가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발리에서 여기까지 한 1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중간에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서 밤새도록 누워 추운데 말레이시아는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 이만원 틀더라고요. 앉아있기조차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갔다 왔다 다 하고 오면서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 선물도 좀 이번에는 그래도 사가야지 했는데 또 무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가벼운 거 골라 산다고 싼 거 골라 산다고 욕봤어요. 욕 보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 그래서 발견했던 게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진 자들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상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뜻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인정하시고요.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히 가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우리를 항상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긋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끌으신 성실하심이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뜻으로 함께하시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